14쪽입니다. 14쪽.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한 번 더 고백드리죠.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을 거가 높고 아름다워 거가 높고 아름다워 세상의 기쁨. 저북방에 있는 시온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 선포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예수 왕의 왕 되신 예수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물들은 주를 찬양아 한 번 더 할렐루야
마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 함께 이 받을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유 박상문 권사님. 엘리가 선지자였잖아요. 옴니와 비누아스가 네. 행치를 받으면서 말씀을 줬으면 네. 좋겠어요. 자, 마이크 좀 해. 여러 사람이 원하니까. 저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준비하면 좋아요 나중에. 옴니와 비누아스가 그 처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를 비춰볼 때 목사님이라는 그 직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목사님, 선한 목사님 말고 이제 좀 비난을 많이 받으시는 그 목사님들, 그분들의 죄성이 우리가 다 알기에도 좀 악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왜 심판을 안 하시는지, 나름대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 그분들은 물질도 이렇게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많이 습득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많이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들은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흔한 일이면 뉴스거리가 아니죠. 흔하지 않은 일들이 또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거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하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옴니와 비누아스는
그 엘리의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의 상황들은 심지어 제사장에까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이 된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마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적 상황을 이제 엘리와 그 옴니와 비나스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못해, 이런 식의 얘기 아니라 이제 당시의 상황을 이제 반증하는 한 예로서 엘리 제사장의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사사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상하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이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는 주변에 그러한 군주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하고, 물론 그 규모가 큰 제국을 이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이런 식의 제국이 있지만, 그러나 주위에서는 뭐냐면 도시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마다 다스리는 왕들이 다 있었고, 그 왕들은 또 큰 제국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만이 유독히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만이 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주위의 열강들, 주위에 어떠한 도시국가의 왕정제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만이 유독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여타에 있는 도시국가나 제국들처럼 저들에게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은 주위에 있는 도시국가들이나 주위에 있는 그런 제국들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참다운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때에 참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참다운 통치에서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배후에 깔고 지금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그러면 그렇게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시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묵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혜고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누구라도 그 심판에서 열애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보여지는 저 사람들, 지금 나타나는 저런 현상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시대는 그런 상황이 악한 것이지만 악한 것으로 결론 맺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방편도 되어지고 또 교훈도 되어지고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승하고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때인가 분명히 그 때와 시기가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바이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신다. 그런 속에서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자신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계기고 또 본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위에 정말 보이지 않고 매스컴에 오르내지 않는, 요즘에 매스컴에 오르내는 거 보면 대부분 좋지 않은 일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잖아요. 좋은 일들은 항상. 그래서 우리 기독교 방송이 몇 군데 있죠. 응? CTS라는 또 뭐 있어요? 그런 기독교 방송들은 뉴스를 좀 색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들만 뉴스에 내보냈으면 좋겠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저쪽 사람들이 해라고 내버두고 기독교 방송만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들이 또 훌륭한 주의 종들이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라는 것들을 찾아서 이 뉴스를 반응한다면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위치 가운데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질문? 뭐? 지금 말하려고 그랬잖아.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지금. 그냥 스스로 없이 얘기하라니까 그냥 깜짝 놀랐지 지금 막. 얘기하세요. 또 누가 질문할 거야? 전사님 뭐? 왜 날 째려봐? 빨리 얘기해. 이게 저기 사무엘상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뭐 궁금한 거 없을까? 전미진 자매진. 그럴 줄 알았어.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뭐? 옛날에 아는 저기 딸님이 나이 또리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내가 전도를 했어요 옛날에요. 전도를 해가지고 나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 아파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들고 다니고 교회 충고등 전도하러 경김 전도를 먼저 시켰어요. 전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전도하러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 열심히 다니다가 신랑하고 만나서 이제 살다가 신랑이 요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 있어요. 그러는데 난데없는 생각도 없었어.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요번 금요일날 전화 왔는 거래요. 배워요. 아이고 권사님 나 가면 밥 좀 줄 거래요. 김치하고 밥만 주면 돼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와라 오면은 김치해서 밥 주마 이래요. 오래 했어요. 그래 일하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올라왔는 뭐래. 그래가지고 11시 반에 이제 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있었어요. 그래 왔어요. 왔는 거라 밥을 주고 이제 그래 얘기를 했어요. 힘든 일을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만 이런 일을 좀 해봐라 이랬더니 안주 신랑이가 병원에서 그런 생각이 없는 거래. 그리고 어제도 내가 토요일인데 저기 뭐나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저녁에 와라. 저녁에 오면은 그 맛있는 게 주마 이랬더니 또 왔어. 여기 토요일날 어제 내가 가가지고 금방 가자마 걔가 들어왔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밥을 보리쌀 삶아서 밥을 해가지고 그래 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먹어서 같이 먹고 이제 결론을 슬슬 얘기해봐. 그래갖고 그래 전도를 하려고 그래 교회 가자 내일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교회 가자 하더니 생각이 없는지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은 아주 간절히 네. 나를 좀 교회 좀 데려갔으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전도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시고 우리 권사님이 적극적으로 교회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부르신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서 교회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한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자시고 할 거 없고 뭐 아직 때가 됐느냐 그런 거는 권사님 얘기할 바가 아니에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지금 붙여준 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오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위에 얘기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얘기하면 괜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속 사람은 지금 살려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삼는 심정으로 날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고 깨스치는 사람들은 다 내가 기도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전도 또 한 사람 열매 맺게 생겼네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내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응?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이행희 집사님 뭐. 아니, 다 시켜야지 안 되겠네. 네. 에스겔 33장 얘기하세요. 악인한테 너 죽는다 했을 때요. 그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이제 그 악이 기억되지 않고 이제 그가 이제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고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성경 어디 구절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스겔서에 이제 만약에 그 에스겔한테 인자야 뭐 하면서 악인한테 너 죽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죄를 회개 안 하면 그 말을 경고를 했는데 회개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고, 근데 만약에 에스겔이 그 말을 경고를 안 했다 너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죽는데 그 죄를 그 사람한테 에스겔한테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비슷한 얘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했는데 그 죄 지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그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너 죽어 했는데 그거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 너 죽어 했을 때 이거를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너 죽어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그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쪽 말하고 이쪽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제 헷갈려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시건치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네. 괜히 의미 없이 그 말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고 그 일을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나 그 모든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 또 느헤미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했던 그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선지자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는 그 말을 전할 책임과 의미가 또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는 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의무적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는 딱 한 가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전제 아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는 죽은 자와 같은 자는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에 경고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멸망나고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피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법의 이해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법은 뭐냐면 법이 왜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은 지키라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은 피하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율법을 딱 세워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길을 여시지. 율법 위에 그분이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율법을 새롭게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피할 길을 여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길을 여는 새 길을 거기에 가게 하는 것이지, 그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야기는 살 길을 여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지키고 안 지키고 누가 죽느냐 안 느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여시는 길이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너희 지키면 죽고 안 지키면 산다, 안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산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전제 아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향해서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얘기고, 또 주의 종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왜 이걸 안 지켰느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세상에는 법과 똑같이 사람들 올가매는 것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에 딱 해놓고, 이것은 그 법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고 또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잣대와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 미묘한 차이지만 그 결론적인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을 갖고 들이대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끄떡 하면 법 들이대고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질문이 뭔지는 나도 아직 모르겠고 대답을 내가 대충 알아듣고 대답한 건데 두리뭉실한 질문이었어요. 네, 다른 질문 또. 네. 또? 네? 뭐 전사님 뭘 얘기하고 싶어? 얘기를 해야 되겠지,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네?
빨리 얘기하세요. 한나가 한나. 네, 한나가 이제 3회를 예. 다쳤잖아요. 근데 그 서원을 했어요. 예. 머리에도 삭도 되냐고 나실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서원들을 우리가 또 기도 중에 또 우리가 그런 서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정말 그 서원을 했을 때 내가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원은 함부로 할 게 없대요. 왜냐면 우리의 서원은 지킬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서원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서원하기보다 먼저 행동하는 걸 난 추천해요.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지. 그거 얘기해놓고 언제 뭘 하겠다 뭐냐 했다는 것은 이게 사단이 그냥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서원을 하지 않도록.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서원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작정들 중에 서원이거든. 작정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에게 어떤 감동이 오면은 어떻게 주저없이 그냥 실천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지.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한번 하겠다 이런 서원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서원은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서원한 내용들을 지금 쭉 얘기하면서 사무엘상에 들어가면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에 제사장까지 타락한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유독히 눈에 띄는 한 가정이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특이해서 그의 조상 선조 때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데 이 유독이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이 가정조차도 부인이 둘이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대적 상황들이 이렇게 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가정이었지만 어떻게 완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칙을 벗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일부 다처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성행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일부 다처제와 같은 제도는 뭐예요?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방편의 그런 제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엘가나 가정에 부인이 둘이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이야기하자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부인이 애를 가져야 되는데 애를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들을 얻겠다는 거죠. 아들을 얻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는 응답을 받죠. 엘리 선지자한테 가서 보니까 이게 그날따라 저 한나가 기도를 좀 세게 한 거야. 저는 조용조용 하다가 막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목청을 듣고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한 거죠. 갑자기 뭐 그러니까 엘가나가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 너 술 먹었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것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통분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자녀를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부터 엘가나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무슨 내용입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 급한 거 기도했어. 자녀를 얻겠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주인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부이면서도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오직 자기의 소원은 아들 하나 얻는 거예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자 그 즉시로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뭘로 하게? 서원하는 걸로 바뀌어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전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뒤에서 보면 잘 아셔야 돼. 한나가 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원하고 질적인 차이가 달라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자기의 모든 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원과 다릅니다. 한나는 뭐냐면 자기는 소원이 뭐였어요? 아들 하나 얻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회복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주겠다고 응답을 하자 그 즉시 소원이 바뀝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의 꿈은 어떻게 아들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정받는 거였거든. 그게 꿈이었거든. 소원이었거든. 그런데 아들을 내놓는다면서 자기 소원을 자기의 꿈을 다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어? 나신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뭐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서 놓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의 소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은 나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꿈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나도 내 아들을 나신으로 보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그게 한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원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소원은 그거는 조심해야 될 거지. 응? 한나와 같은 그런 소원을 드린다면 훌륭하죠. 전도사님은 한나와 같은 소원을 드리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전도사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네. 부모님이 나를 네. 이제 사역으로 보내겠다 네. 그런 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랄 때 네. 정말로 그 아이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부모는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자랄 때 네. 정말 그런 우리가 좀 듣기로는 그 아이가 정말 자랄 때 그렇게 가지 못할 길이었더라면 그 아이는 정말 힘들 거라고 우리가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니까 자녀를 소원한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이런 식에 의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예? 이런 식의.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 그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 그럴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셨잖아. 어? 왜 그동안 고생했던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손자를 데려가시지. 손자 데려가라고 소원. 손자 데려가야지 아들은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럼 소원인가 그게? 아무튼 뭐 그런 유형의 뭐 이렇게 소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한 말에 대한 얼마나 영향력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것, 부모의 인생 철학이 자녀들에게 반영되죠. 말을 하든 안 하든.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더 어떻게 그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면은 되는 것이겠지만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의 올무야 이게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자기는 주의 종으로 소원을 했다는데 이게 안 가니까 이게 그런 올무로 이렇게 딱 마음이 묶여져 있으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겠어요? 안 평탄하겠어요? 잘 펴지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 너무 개입 필요가 없다고 봐. 왜냐하면 아들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이제 그들이 성숙하면 각자 독립하여서 하나님과 나 일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지 내가 어렸을 때 부모와 서하는 건 관계가 없다고 봐요. 거기에 올라갈 거 없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있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모습에 이런 것은 있지만 대부분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재능 이런 것들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가시키는 이게 이 부모들의 소원이고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는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그 꿈과 모든 것이 끝나버려야 되는 거지 내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은 자녀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잘 살려줘서 그거를 잘 어떻게 활용하여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지 내 꿈을 전가시켜 가지고 대신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꿈을 대신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원도 자칫 잘못하면 그와 같은 유형이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개개인의 인격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인 영향도 기도의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자녀들에 생기는 문제들은 대부분 부모의 문제가 자녀들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하나의 인격적인 독립했을 때부터 각자죠. 각자 나름이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인격이 묶여 있는 영적으로 묶여 있는 그것을 왜 그러냐면 부모를 통하여서 어떻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이 어떻게 자식에게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그런데 이 부모들이 악해. 그럼 어떻게 돼? 자녀들도 그런 악한 모습을 담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부모의 그러한 선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가되고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 대를 이어서 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벌을 내리시면 3대까지 하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소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소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내 말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은 자녀의 특성을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 걸맞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모들이 또 문제가 요새 뭐냐면 너무 막 그냥 간섭을 많이 해가지고 자녀들이 독립을 못해. 응? 끝까지 나이 먹어서 결혼해서도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혼자 생각하고 결단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못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내먹여야 돼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과감하게 책망을 해야겠지만 자녀들이 선택하고 또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그러와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인에게 달리는 거지 그 마음대로 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인들이 선택하고 일을 해나가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봐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끝까지 간섭하고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은 고생해요. 부모들 나이 먹어서도 고생해요. 자녀 관계는 소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또 좀 하시고 고영란 군사님 뭐 이렇게 심각해요?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첫 번째 왕이 탄생하고 네. 사사 시대 끝나잖아요. 네. 네. 왕이 되기 전에 끝났지. 네. 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고 네. 그 사무엘 전에 엘리까지는 그냥 사사라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무엘을 사사이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사사와 선지자의 차이점이 네. 무엇인지 잘 몰라서요. 이제 사사는 사사 시대에는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하죠. 사사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왕과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거든요.
근데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에서 조금 다르지.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으로 가면서 이 선지자가 세우기 시작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물론 사사 때에도 하나님이 임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이제는 왕정으로 세워져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나죠. 선지자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사와 선지자는 이제 엄밀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과두기에 있는 것이 사무엘, 사사이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두기에 있는 자. 예. 그것도 문제. 그게 지금 그 사사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그 이제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1장부터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탄생하고 나서 이 주위에 있는 부족들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아말렉과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는 아주 놀랄만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그게 뭡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법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상징적인 거거든. 바로 법궤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법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물인데 이걸 뺏겼어요. 뺏겼어.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법궤를 뺏길 수 있나?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법궤를 탈취한다? 이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지 왜?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피조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그 법궤를 빼앗겨?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지. 응?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같은 맥락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가 멸망해? 이건 있을 수 없는 뜻인데 왜 우리나라가 일제의 주권을 찬탈당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일본한테 망했잖아. 그러면 망하는 거지. 우리 이렇게 하면서 시대의 상황과 이런 상황들을 비춰볼 때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춰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가 좀 달라. 그들의 나라는 망할 수 없는 나라야. 어떻게든지.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거든, 이 나라가. 그 법궤라고 하는 뺏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누가 이거를 탈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탈취를 당하고 나라가 망하잖아. 이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는 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어떤 거냐? 목숨을 거는 자들이야.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 그 사람들은. 삶 자체가 그 신앙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신앙 안에. 모든 것이. 먹고, 자고, 뭐, 일하고, 모든 것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엎드려서 알라신 찾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은 알라신. 유대인들은 모든 삶은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의 삶과는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법궤라고 하는 그것을 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을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법궤를 탈취하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그 법궤를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고 그 법궤가 있는 한 전쟁에 나가서 그걸 앞세우는 한은 승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궤는 그냥 법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법궤를 대하고 부처를 갖다 놓고 부처님과 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법궤를 갖다 놓고 그것이 마치 능력을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뭐 십자가 있고 뭔가가 신비하고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자, 야 우리가 왜 졌냐? 이 법궤를 안 갖다 놔서 그래. 그래서 법궤를 막 갖다 놓잖아. 이스라엘 역사, 전쟁 역사 보면은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 그래서 법궤를 갖다 놓고 앞서고 나갑니다. 근데 지잖아요. 빼앗겨. 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그 전쟁터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럼 큰 충격이었다는 거지. 법궤를 빼앗기다. 그들의 인식 속에는 법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이유를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포로에 잡혔습니까? 포로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가?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멸망하고 그렇게 포로 잡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선지자들이 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 모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놓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그런 화두를 질문 하나씩 던져나가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쭉 읽으면 괜히 그냥 막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아니라 깊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안에서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잘 찾아내야 돼.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 얘기지 다 옛날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부터 이제 사사까지 얘기하는데 사무엘상이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 때 왕이 없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그래 세워주겠다. 그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원했던 그 모형의 왕이 누구냐? 사울이야. 보기 아름답고 아주 준수한 사울을 세우잖아요. 그런 그 사울은 어떻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도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어갈 수 없는 참다운 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치게 돼요. 다윗으로 바꿔치기.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는 참다운 왕이 어떻게 세워질 건가라는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 모든 근심과 모든 질병과 없다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 문제들 속에 매이는 삶을 안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행복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때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 왕을 만나려고 하고, 응? 그 왕을 만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이제 잠 깨세요. 이제 정신 차리고 갈 때 됐을 시간 알아서. 예, 그래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중구난방 방식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하나의 또 어떤 틀을 줄기를 잡아가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는 6장서부터 10장까지